저만 반가운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과 민수기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인데요. 54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47절부터 54절까지 조금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5절부터 46절까지는 여러분 성경 속에 있으니까 돌아와서 보시고요. 4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새로운 현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중 하나가 수저 계급론입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직업에 따라서 자녀의 계급이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의 가장 높은 계급은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계급은 흙수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좋고 편한 길을 꽃길이라고 부르고 거칠고 힘든 길을 흙길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꽃길과 흙길.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눈앞에 꽃길이 활짝 펼쳐지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기도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민수기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무엇이죠? Numbers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안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인구조사가 두 번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인구조사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대상이 달라졌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앞선 출애굽 세대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이고 26장의 인구조사는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전체 그림과 성격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민수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이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인데 그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동했던 것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기대했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꽃길이 펼쳐지고 단박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온 그들 앞에 정작 펼쳐진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흙길도 보통 흙길이 아닌 광야길이었습니다. 아주 황량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재수 없게, 아니면 벌을 받아서 광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군이 시작하는데요. 자, 광야 행군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의 내용이 바로 그 첫 번째 준비죠.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계수의 대상, 인구조사의 대상은 각 지파와 가문의 남자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개역개정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모든 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총 몇 명이었죠? 다 나오죠. 그렇죠? 각 지파별로 다 조사하고 마지막 계수된 총계가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여자. 그렇죠? 19세 이하의 남자들. 그렇죠? 그리고 47절에 나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19세 이하의 어린이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을 보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 자손의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말하죠?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인원이 70명이었는데 그들이 400년 후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돼서 나온 것이에요? 200만 명이 돼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적어도.
지금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00년 애굽 생활을 통해서 70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자손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울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한 집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 이처럼 나라를 세울 만큼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비결과 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따라서 민수기 1장에 기록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여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의 그 인구조사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인구조사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씨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씨의 약속, 내 몸에서 그렇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씨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씨의 약속이고 하나는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씨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직 남아있는 땅의 약속도 곧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의 약속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인구조사의 첫 번째 의미가 씨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아까 우리가 민수기 1장 3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가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무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놀러가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인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도록 하셨지만 레위 지파의 남자는 그 계수에서 제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특별한 다른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레위 지파의 남자들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지파의 남자들이 밖을 지키는 군인들이었다면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안을 지키는 영적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거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죠. 그렇죠? 세 지파씩 진영을 갖추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죠? 바로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거룩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만약 거룩하지 못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나방이 불로 날아들듯이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의 사방에 진을 치고 아무나 함부로 성막에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두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죠. 여러분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성막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는 비교적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따르는 명령들 행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거스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병력과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하나님이 자신들의 회중에 거하시는, 그렇죠? 그들의 진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금도 유효하고 강력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패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지리라 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씨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땅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부르는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자기 멋대로 구는 응석바지나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왕좌왕하는 당나라 부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칼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정의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군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행군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과 순종의 싸움입니다. 광야와 같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 광야보다 더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 승리할 수 있죠? 거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과 순종은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순종할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곧 승리이고 순종이 곧 승리입니다. 꽃길, 흙길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꽃길, 흙길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길을 걸으며 꽃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흙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꽃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길을 꽃길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과 거룩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우리 가정과 또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